아가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오늘 6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는요, 이 그 아가서 7장은요, 그 남자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돼서 서로 첫날 밤을 지내는 장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실은 설교 강단에서 언급하기 참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떠한 그 애정 행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또 나름대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내용 하나하나를 좀 살피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찌 아름다운지 당신은 어찌나 기쁨이 되는지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우아미들이 있으며. 이제 제가 좀 억지스러운 표현을 좀 했어요. 여기 우아미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 그것을 저는 그냥 억지스럽게 우아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아름다움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당신은 어찌나 기쁨이 되는지,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사랑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성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인지, 우아미들이 있으며, 당신은 참 우아하대요. 이렇게 그 남자가 그 신부된 여인에게 푹 빠졌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푹 빠지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대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런 당신의 키는 종려나무와 같다 할 것이요 당신의 양쪽 가슴은 주렁주렁 달린 송이 같아요. 키가 훤칠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키가 크고 높답니다. 훤칠한. 그리고 이렇게 종려나무는 뚱뚱하지 않고 쭉 곧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어떤 몸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좀 미의 상징이라고 자꾸들 생각을 해서 가슴 성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렁주렁 달린 송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달렸는데 딱 하나만 달렸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열매 송이 같이 당신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멋지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키가 훤칠한 자처럼 기품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기품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듯이 우리 신앙에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옆에 가셔서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지 꽃이나 잎사귀를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잎만 무성하고 화려하게 꽃만 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화과처럼 꽃은 피우지 못해도 열매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꼭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했지요. 나는 종려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매 달린 가지들을 움켜잡겠다고. 내가 바라기를 당신의 두 가슴은 마치 포도송이들 같았으면 했어요. 당신 얼굴의 내음은 마치 사과 같았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좀 야해요. 그래서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이건 아주 그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살펴볼까요? 나는 종려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매 달린 가지들을 움켜잡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을 종려나무에 아까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여인을 품에 품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바라기를 당신의 두 가슴은 마치 포도송이들 같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인은 어때요?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 가까이 가보니 얼굴에는 아름다운 그 아주 맛 좋은 향기가 나는 듯한데 그 냄새가 아주 그 향긋한 사과향이길 바랬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입천장은 마치 최상품 포도주와 같았으면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곧장 미끄러져 내려갔으면 해요. 곤히 자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로 말이죠. 자, 여기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남자가 신랑이 신부를 이제 오늘 첫날 밤이라고요. 대할 때 여기 뭐 입천장을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입맞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여인에게 기대한 게 있었어요. 마치 입맞춤을 할 때 최상품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인도 그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곧장 미끄러져 내려갔으면 해요. 여인일 수도 있고 이게 포도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곤히 자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침소에 누웠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해악이에요. 해악에 보면 그 옛날 그 고전이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이런 그 야릇한 장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풍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그리기도 해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라고요. 이 아가서를 몰래 사람이 읽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거룩한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펼쳐서 백성들 앞에 읽어줬다고요.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애정행각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들이 이렇게 해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애인, 우리의 신랑,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식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말이 이제 싹 바뀌어요.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하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이에게 속하였고 나를 그이가 원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 극치에 달한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거기 보면 요즘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그 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왜 연쇄살인을 하느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법이 처단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의뢰받지 않는 처단을 한 번 해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상에서 자판을 벌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못 살겠다. 정말로 이 원수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다. 누가 좀 이 남자를 죽였으면 좋겠다. 여자가 막 하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맞았어요.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막 얼굴이 부르터지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막 여자를 걷어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이요. 살인범이 딱 보니까 저 천하의 나쁜 놈이거든요. 세상에 시장바닥에서 자기 아내를 자판을 이렇게 깔아놓고 장사를 시키면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도 못해줄 망정 때리고 막 구박하고 아내 역시도 지긋지긋해 막 이러고 막 이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누가 이 남자 좀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고지 듣고 살며시 쫓아가서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걸 지나가는데 그 아줌마 그 자판만 비어있는 거예요. 그 살인범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아줌마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안 됐어. 자살했어. 예? 그랬더니 살인범이 물어본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거 남편이라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살해당했대. 그래가지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여자가 자살했어. 그 이 살인범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가를 안 갔으니 그걸 아나. 왜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앙숙인 것 같아도 막 그러지만 사실 부부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에는 그게 고운 정도 있지만 무슨 정도 있어요? 미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운 정으로 그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좀 술만 먹으면 취기가 돌아갔고 막 아내를 구박하고 구타하고 해도 이 여자에게는 그 남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애정을 알지 못하면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믿음이 좀 작고 연약하고 그래도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부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또 남편 대신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그렇게 못났으니까 이제 너 내 자녀 아니야. 내 신부 아니야. 그럴까요? 때로 주님이 우리를 혼내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